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소일의 문답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53문, 54, 55, 56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제3계명에 대해서 3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미 1계명, 2계명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과 형식, 바른 방법과 형식으로 예배를 하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것, 마음 자세. 우리가 1계명, 2계명, 1계명은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계명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되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예를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십계명 받기 전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모세만 믿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들이 불안해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재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금목걸이는 금을 수집을 해가지고 금을 녹여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라고 하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을 지키려고 그들은 하긴 했는데 결국 2계명을 어긴 것이 되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보이는 어떤 것들을 형체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예배하면은 그것은 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오늘 3계명에서는 1계명, 2계명에 이어서 1계명, 2계명은 어떤 외적인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3계명은 우리의 경배 대상은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3계명을 우리는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선적으로 그 글자 그대로 보면은 아주 소극적인 것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죠, 그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근데 이 소극적인 방법,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보고 그냥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냥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왜 그렇게 막 열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나만 망령되이 안 일컬으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망령되이 일컫는 저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다윗이 막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이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다가오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고 바르게 높임을 받으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계명이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도 불경건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는 결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는 이 말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죄는 무엇으로 결정하는 것이면 심판을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한 보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름은 단순히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한, 누구누구를 구별하기 위한 그런 표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은 그 이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면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번역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어상으로 엘로힘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엘로힘이라고 계시해 주실 때 이 엘로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의 소유 주신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이 따로 있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엘엘론입니다. 엘엘론. 엘엘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이신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하나님과 구별되게 높이 계신 같이 동급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물주가 있으면 이 피조물이 동급일 수가 없으면 더 그 위에 계시는 높임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엘론이다. 그리고 자주 쓰는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엘샤다이가 있습니다. 엘샤다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다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엘사다이, 그리고 엘올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이 아니죠. 그죠?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작 이전에도 계셨고 끝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 더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네 가지 외에도 이에 못지않게 이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성경 어쩌면은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구약의 이름,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1계명 할 때 읽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은 우리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예주 개 이름 부르듯이 그냥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경망스럽게 불경하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요. 입술로 이렇게 나타내 부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자음은 빼버리고 모음만 가지고 발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우리말로는 주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름조차 함부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거룩한 분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 생각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뜻을 풀어보면은 나는 나이다. 그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죠. 나는 나다. 원어에 보면은 하야 아셰르 하야는 나는 이런 뜻인데 나는 나다. 하야. 나는 나다. 아셰르 하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그 뜻이 원래 뜻이 그대로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가 원래의 의미 하야 아이셰라 하야라는 그 의미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계시가 됩니다. 더불어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홀로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다른 단어들을 붙여가지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꽤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몇 가지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시의 이삭을 낳고 그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그거는 잡아 드린 것이 번제로 드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냥 번제로 잡아가지고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시에 낳은 그 외동 아들을 그냥 잡아서 드리려고 그냥 꽁꽁 가지고 칼을 덜렁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는데 그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옆을 돌아보니까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에 양이 염소가 막 뿔이 걸려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는, 그 뒤에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라파.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쳐주시고 다시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 여호와 니시. 무슨 깃발입니까? 승리의 깃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할 때 여호와 승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는 원수관계였습니다. 대적관계, 원수관계였습니다. 제가 저라는 것이 막혀가지고 완전히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평화가 필요할 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졌죠. 그 평화 여호와 샬롬. 그 외에도 여호와 치드누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죠. 우리에게 의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치드누쿠라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그리고 엘리야라든지 이사야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표현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난 다음에 대하는 태도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죽을 만큼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죽을 만큼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완전히 덜덜덜 떨었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덜덜 떨고 죽을 만큼 되었을까요? 얼굴이 파래가지고 완전히 죽을 맛이었을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생이 처음 바뀌었죠. 처음 그런 모습을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어미로우신 존재 앞에서 압도당하는 영광을 그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20, 30년 전,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백병원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때 백병원에 갔을 때 아주 참 어마어마한 모습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백병원 그때 갔을 때 저는 전혀 모르고 갔었는데 보니까 막 까만 양복을 딱 입고 막 덩치는 이 따마한 사람들이 쫙 한 몇십 명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몇십 명 깔려 있어요. 그 전날 패싸움 해가지고 깡패들이 패싸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만약 급한 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두목대인. 쫄다고 못했으면 그리 다 왔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 뒤에 제가 소문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거기에 전부 다 쫙 줄을 서가지고 이러고, 그런 걷는 것도 다리가 완전히 걷는데 저는 그냥 딱 그 모습 보니까 완전히 일본말로 히야시가 돼요, 히야시가. 그런. 사람도 그렇게 보면 완전히 압도당하는데 감히 하나님을 보고서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떨며 경외심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그냥 예사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상계명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고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체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되는,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인식합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울 뿐으로 대하는 공경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는 죄의 종도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내어 죄의 행벌을 내리시기까지 절대 공의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신자에는 두 가지가 공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지극하신 그 사랑이라는 두 가지 정서가 마음 가운데 늘 공존해야 됩니다. 공존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효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고 나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효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섭게만 여기면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무섭게만 여기면은 진정한 공경이 효도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사랑만 알고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 역시 또한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억지로 공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억지로 이렇게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를 아니하고 또 그런 그 예배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되 이 두 가지를 겸해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정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성결한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상계명을 양극단의 방식으로 범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행식주의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은 전혀 없고 행식만 있습니다. 마치 의식이 거창하고 엄숙해 보여야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은혜스러운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요즘 교회는 덜 합니다만 과거의 교회를 보면은 교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엄숙한 분위기가 났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여갓집이 한명에 있었는데 그 전라도 그 운봉 쪽으로 남원 운봉인데 그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제가 여갓집에 갔다가 제가 중학교 때인데 여갓집에 갔다가 그 운봉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문을 열고 이제 그 문이 열려 있길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어서 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는데 처음 들어가 보니까 막 조금 상당히 위험이 있어 보이고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좀 밝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좀 거룩하게 해보려는 그런 의식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락주의가 있습니다. 오락주의. 요즘 좀 시대에 많이 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기 자신이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가 사람을 위해 드려지고 사람의 즐거움, 사람의 기쁨, 사람의 성공, 사람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 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동력자로서 쓰임받는 나를 위해서 그냥 내 보조가 되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 단지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되어져 있는 단지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성공의 파트너 정도로만 보는 그런 예배가 오늘날 팽배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그렇게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받는,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아니죠. 그죠?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마음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감사는 경건한 두려움이 절제라는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신자의 중심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의 손과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깊은 갈급함에 목말라 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 들여지는 그런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청종합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부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야 따라가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엉뚱한 가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이 가운데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묵도 다음에 성령이나 경배 찬송을 통해서, 오늘은 보니까 4장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경배 찬송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을, 짧은 찬송인데 이 찬송을 만약 입술로만 따라 불렀다면은 가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불렀다면은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소리로서 밖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은 3계명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하면서 찬양이 아니고 그냥 소리로만 그냥 빽빽 질렀으니까 이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항상 가사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늘 우리 센터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저도 트로트를 우리 센터에 그 노인 신을 하다 보니까 트로트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 트로트를 부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에 많이 불리던 그 노래들이 무엇이 있었나 하면은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소리 나와. 이상한 소리 나오고 막 사람들이 참 많이 불렀죠. 노인들도 좋아하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가끔 어쩌다가 한번 여부 강사가 와가지고 부를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절대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왜 안 부르나 하면은 비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가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는 우리가 일부러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부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든지 부를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반기독교적인 것은 불러서는 안 되지요. 가사를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 가사를 잘 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송을 할 때도 가사의 의미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사를 음미하지 아니하고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 가사가 의미도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의 의미도 모르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그냥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찬송할 때도 늘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수치고 흥겨워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듣는지 안 듣는지 생각하지 않고 박수치고 막 손들고 그러면서 그냥 찬양을 할 때 물론 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손들고 막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면.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 아닙니다. 나는 안 좋아도 하나님은 좋아야지요.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찬양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 위해 가지고 가사를 깊이 음미하고, 가사도 모르면서 그냥 쿵짝쿵짝 떠들다 보니까 막 시끄럽게 떠다 보니까 자기도 막 빠져가지고, 제가, 과거에 뭐 전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 그 부흥회한테 참여했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것이 막 사람들이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막 찬송 가서는 뭐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밖에 나와가지고 좀 조용하게 그냥 그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박수 치고 즐겁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만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도록 경외하는 마음과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주보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 죄의 고백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죄의 고백의 순서 있는데, 교동문을 읽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뒤에 회개의 찬양을 하면서 이 부분이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되면, 내 믿음의 고백, 죄를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또 교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고의에서 나오는 찬송은 여러분들이 뭐 유심히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교 앞에 있는 찬송은 항상 회개 찬송을 주로 거의 대부분 회개 찬송을 들어갑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죄인인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중요한 것이 은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대언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설교하는 제가 설교 좀 하다가 졸고 있다면은, 꾸벅꾸벅 존다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설교하는 설교자가 졸면 안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졸아도 되고, 그런 법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졸아서 안 되듯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졸면 안 돼요. 사람이 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졸음이 올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졸음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 졸음을 쫓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써야죠. 피곤하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졸음이 오는 것은. 그런데 그 졸음을 쫓기 위해 가지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근데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아유, 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운전면허 공부나 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하러 왜? 그냥 집에 있지.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하고 더 잘 될 텐데, 뭐하러 와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그냥 앞사람 등 뒤에 숨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눠놓고, 목사님 못 볼까 봐가지고, 목사님은 그날 못 봤는지는 몰라요. 저는 안내하고 뒤에 있다가, 그분이, 시험지 내놓고 이래가지고, 딱 등 뒤에, 자기 엄마 등 뒤에 숨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거 봤거든. 그건 말아 와요.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졸음이 온다 해가지고 그냥 마음 편히 잠을 잔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설교를 듣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는,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좀 갈증이 생겨가지고 다 죽어가기 생겼는데, 제 앞에 물이 있는데 그때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 졸음이 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고갈이 왔는데, 영적으로 고갈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설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샘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앞에 샘이 있는지 이게 뭐 그냥 뭐 빈 컵인지 물컵인지 뭐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다음에 감사의 순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순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담습니까? 바로 헌금이라는 것으로 대표를 해서 드리게 됩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내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 그런 의미로 그것을 대표해 가지고 적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라는 표시를 헌금으로 대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심정으로 인색하지 않고 즐거내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제 친구로부터 부산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뭐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한 4, 5년 됐는데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직장 은퇴하고 요즘 할 일이 없으니까 택시 한다 사타가 요즘은 이제 뭐 하냐면은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경비. 아파트 70다 돼 가는데 아파트 경비하는 것도 그것도 뭐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런데 아파트 경비하는데 한 달 월급이 내한테 얘기하기를 200만이라고 그래. 200만 원. 200만 원인데 그중에 20만 원을 지금까지 11조를 해왔다고 얘기를 해요. 20만 원을. 코로나 중이라도 코로나 시대 때부터 이게 뭡니까? 이제 교회에 그 11조 하는 계좌가 있다네요. 11조로 들어가는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로 뭐 해가지고 20만 원씩 그렇게 11조를 했는데 나한테 한참 서론이 길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헌금이라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고 액수가 중요하지 맞지? 그 맞지.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지. 서론을 쫙 한참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금년에는 20만 원 했는데 내년에 10만 원 하겠다는 거야. 10만 원 하겠다고 그만 하기 위해 가지고 헌금이 액수가 중요하지 않냐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참 서론을 내한테 얘기했어. 그래. 그런데 친구야. 근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건 도둑질이라고 하더라. 도둑질이라고 하더라. 그래. 맞지? 그러면 20만 원 그대로 다 해야 되겠네. 그래, 감사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11조라는 것은 의무 헌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둑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친구가 돈이 없고 가난한 친구도 아니에요. 돈도 많아요. 그 돈이 참 눈물겨운 돈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자식이 죽어가지고 군대 대위로 죽었거든. 대위로 자살을 했단 말이야. 자살을 했어요. 대위로 자살해. 요즘 옛날에는 자살하면 막 그거 끝이지만은 요즘은 자살하는 원인을 알아가지고 군대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을 하게 상관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 때문에 자살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걸 나중에 이제 재판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상관이 스트레스 줘가지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자살이라도 어떤 거기 된다 이래가지고 돈을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참 공부도 잘했잖아요. 공부도 부산대학 다닐 때도 공부 잘했고 또 공군사관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미국에 유학까지 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 순간에 삐뚤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지금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돈 20만 원 그거 아까워가지고 10만 원 그거 아껴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렇게 하냐고 내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축도입니다. 축도. 우리는 축도를 받으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못합니까?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지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사와 격려와 위로와 이런 것들이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마지막 끝날 때 축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파송을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배웅을 하는 것이죠. 잘 싸우고 와 힘주고 이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좋게 표현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 축도를 반드시 받고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서를 잘 지키고 참석한다는 것은 외적으로 제2계명을, 오늘 3계명입니다. 2계명을 잘 지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잘 지켜졌다 할지라도 졸지 않고 헌금도 제대로 잘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도 왜 선택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했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고 그 8명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외행적으로 다 예배의 행식에 다 잘 참여하고 잘 지켰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제대로 같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다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내가 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우상하고 내 피를 차리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다면은 억만금을 들여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드려졌는가 늘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하나님에게 기쁨을 만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드려지는 예배, 받는 예배,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우리 내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